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파죽지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식하지 못해서 유식한 척을 잘 못하는데 파죽지세라는 정도의 말은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알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파죽지세. 여러분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파가 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촌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시골에 농사를 짓거나 그래 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대나무를 처음에 쪼갤 때는 그렇게 그다지 쉽진 않답니다. 대나무가 강하니까요. 근데 동그란 대나무를 한번 쪼개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끝까지 쫙 쪼개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나무가 쪼개지는 기세, 그런 형국을 파죽지세라고 부른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력이 강대하여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 세력이 강하여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 이런 파죽지세의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죽지세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나안 남방, 가나안 남쪽 땅을 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전혀 거침없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성들은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군대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신나는 대승이고 완승이었고 전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요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무장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신본주의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본주의라는 표현은 정신 상태를 넘어서 영성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이 없다, 범신론, 혹은 이렇게 되게 많다, 여기저기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타임지가 주간 베스트셀러 명단에서 성경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현대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서구권에서는 최근에 한 10년 혹은 20년 전쯤부터 계속해서 또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는 반면 명상, 도 혹은 불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유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현상은 그들도 역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존재와 가치는 여전히 인정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피정복지, 점령당하고 있는 그 지명들을 거론하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형식을 취하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얼마나 대단하게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문장들, 또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여호수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30절, 32절, 42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도 모자라서 단번에 전성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군이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제1요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모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잘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신본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라도 쉬운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쉬워 보여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본주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오늘날 다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얘기하더라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에 비하면 이렇고 저것에 비하면 이렇다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가치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빛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빛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교회에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이 세상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우리는 압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삶, 우리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 무법천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동,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기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오늘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는 삶,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죽지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적당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것이었잖아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손자 명법에 나온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전전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자가 얘기한 것처럼 적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혹은 군대의 수로, 혹은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아니면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강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이기고 땅을 빼앗는 그런 전쟁인가, 정복 전쟁인가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이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군사력과 병법의 우월함이 승리의 요인이 아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이한 전쟁, 이상한 전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라볼 때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상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명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명분이 있을 때만 치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죄로 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걸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이 전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력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그래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무기는 전략도 아니었고 백성의 머릿수도 아니었고 그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믿음으로 감행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데 가는 곳마다 진멸전쟁, 하나님께서 진멸하러 하셨던 그 진멸전쟁을 수행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삼패인을 일찍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먼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전쟁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막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멸이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엄청
잔인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수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악에 대한 남김없는 철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간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네겝에서 그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름이 같은 예수님의 삶도 사실 여호수아와 똑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그 사역의 제물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순종하여 바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철저한 순종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새 여호수아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은 남김없이 제거하고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하게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그 동일한 전투를 우리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절의 순간은 물론이고 승리의 기쁨조차 뒤로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도 매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기는 자리도 우리는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파죽지세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건을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빨리 몇 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모든 곳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일치단결해서 전면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일치단결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양해문 교회와 더불어 우리 이렇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혼자 싸워도 안 되고 반대로 지도자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평신도들에게만 영적 전투에 나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뭐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지도자이건 평신도이건 어느 한 사람 빠지지 말고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동일하게 함께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호수아가 사전에 매우 철저하게 가나안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어느 성?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가볼까?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침뱉어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음 이 성읍 다음에는 어느 성읍?
이 성읍 다음에 또 어느 성읍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방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29절에 막게다에서 림나로, 31절에 림나에서 라기스로, 34절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36절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라는 이런 표현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따르며 뜻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군대의 신뢰가 하나가 되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지도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며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목사님 먼저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가보고 괜찮으면 저도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쁘니까 제가 다음부터 함께 할게요. 25년은 조금 저 좀 빼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포기하시고 25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바쁘니까 나만 좀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좀 봐달라는 그런 마음도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와 군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전쟁은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도 파죽지세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한 마음에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군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말씀이라는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갈고 닦으면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지만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는 우리는 군사로 소집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25년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영적 전쟁에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렇게 각오하고 확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십자가의 군사로 함께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2025년 이맘때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파죽지세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신본주의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